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대면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몇 번 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입니까?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언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25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다 된 지금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 곁에서 말씀하시죠. 곁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1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고대 중동에서 그리고 지금도 중동 사회에서는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서로 교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함께했다라는 것은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자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고 싶었던 것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언약을 이루어 주고 싶었고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교제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25년 전에 했던 그 언약을 이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곁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사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비웃었습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주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능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팔라라고 합니다. 이 팔라는 힘든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힘든 일이 없다. 이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손을 가지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비웃은 것은 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힘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힘든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에게 나에게는 힘든 일이 없다. 쉽게 말해서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장차 너에게 내가 1년 후에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너는 그 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또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너는 너의 아들과 후손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들과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게 뭡니까? 의와 공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중요하니까 성경에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와 공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의와 공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를 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의인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체다카입니다. 이 체다카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24장 12절과 13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래야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거기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체다카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체다카입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체다카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체다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반드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부모된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공도를 살펴보면 여기서 공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슈파트는 재판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재판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합니까? 물론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그런 재판장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큰 죄를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지 않거나 약하게 벌을 받죠.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죄를 지어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가 없는 것이냐? 미슈 파트가 없는 겁니다. 공도가 사라진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힘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도 그에게 아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죠. 그리고 상대방의 힘이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창세기 1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서 빨리 하나님이 자손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 아브라함은 그거 한 가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아브라함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그 24시간 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부터 복 있는 사람 묵상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 복 있는 사람 묵상하는 거 짧게는 10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이 20분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에게 자손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사라는 하나님을 비웃었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손을 주겠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하니까 사라가 비웃었단 말이죠. 따라서 사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엇을 하지 않았던 겁니까? 자손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라는 이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라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어야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기도를 중단해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 체다카라고 했죠? 체다카는 무엇입니까?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도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미슈파트라고 했죠. 이것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고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목회자 세습이라고 하는 잘못된 악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창세기 18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일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가장 어렵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전도 해보셨습니까? 제가 진해에 있을 때, 제가 10년 전에 진해에 있을 때 4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 2시간씩 4년 동안 일주일에 2번 하루에 2시간씩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4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하루 2시간씩 복음을 전했는데 4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아마 분명히 두려움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습니다. 왜 거기로 갔느냐?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왜 그 여인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 루디아에게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특별한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 우리가 체험한 이 큰 기적을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사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복받은 사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의와 공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전적으로 타락한 저희들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저희들 모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과 또 저희들의 자녀들이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